세절기의 축복을 우리가 반드시 회복하는 교회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지금부터 우리는 10가지 반드시 각인시켜야 돼요. 뭐냐? 10가지 기적을 통해서 하나님은 애굽에서 빠져나오게 했어요.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을 하게 했어요. 바로 왕이 끝까지 막았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10번의 기적을 통해서 바로 왕을 완전히 꺾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의 구원받은 자녀, 세계복음화 할 언약 잡은 자녀, 이 사람은요 하나님이 움직이는 하나님의 손 안에 있어요. 누가 뭐라고 해도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그래서 출애굽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렇잖아요. 애굽의 우상 문화에 하나님 없는 저주 속에 사는 것이 하나님 뜻 아니에요. 나와 가정과 후대와 전 세계를 살아나게 하고 살리고 그 속에 있는 모든 저주를 무너뜨리는 게 하나님 뜻이에요. 그래서 출애굽은 모세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 뜻입니다. 누가 막아도 못 막아요. 항상 기도하면서 우리는 각인해야 됩니다. 나는 그 하나님 뜻 속에 내가 살고 있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것이 내가 기도를 밤새도록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해요. 어떤 사람이 그러더라고요. 제가 요즘에 기도를 해야 되는데 기도가 안 나와요. 마음은 기도를 해야지 했는데 자기는 기도가 안 된다는 거예요. 제가 뭐라 했냐면요, 그 기도하고자 하는 생각을 한다는 자체가 기도입니다. 보통 사람 기도해야지 생각도 못하고 사는 사람이 태반입니다. 아, 내가 기도해야지, 내가 하나님 앞에 집중하고 기도해야지, 이 마음 가진 자체가 기도 중에 기도입니다. 그것이 응답이 오면 기도 속으로 들어가게 되고, 두 번째 응답이 오면 그것이 성취되고 그러는 것이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기 이전에 내가 누군가를 아는 게 더 중요해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출애굽하는 것은 하나님 뜻이에요. 여러분, 우상 문화와 귀신 문화와 저주 문화와 사탄 문화로 가득 찬 세상을 가만 놔두는 게 하나님 뜻 아닙니다. 세상 종교는 막 일어나요. 그거 하나님 뜻 아니에요. 그런데 왜 기독교는 점점 힘이 없어집니까? 그거 하나님 뜻 아닙니다. 하나님 뜻이 뭡니까? 교회가 일어나는 거예요. 아멘? 그게 하나님 뜻이라니까요. 여기에 방향 맞추고 기도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10가지 기적을 다 열었어요. 두 번째입니다. 이 백성이 걸어가는 중에 40년 광야를 가는데 홍해를 만났어요. 중간에 얼마 못 가서 홍해를 만났는데 모든 사람이 여기서 절망합니다. 근데 여기서 하나님의 주시는 2가지 교훈이 있어요. 여기서 뭘 주냐면, 우리 속에 남아있는 불신앙과 내 이 나중심의 어떤 신앙과 내 가지고 있는 옛것들을 다 홍해에 묻어버리라는, 다 무너뜨리고 새로 출발하는 하나님 계획이요. 두 번째는 뭐냐면, 홍해를 지나가야 모든 흑암 무너뜨릴 수 있습니다. 완전히 잠재울 수 있어요. 바로 왕의 군대가 다시는 뒤따라오지 못하게 된 거예요. 홍해 수장되니까. 여러분, 큰 문제가 왔다. 감사하게 되길 바랍니다. 2가지 의미가 있다니까. 그 속에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할 하나님의 큰 계획이고, 그거 주시려고 주신 거고, 얼마나 감사합니까? 두 번째로는 그동안 나를 괴롭혔던 내 속에 나도 모르는 모든 흑암 옛틀들이 다 무너지는 시간표. 감사해야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그걸 몰랐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막 모세를 원망하고 그랬다니까요. 참 기가 막힌 일이요. 그 중에 한 명 모세만 하나님 바라본 거예요. 모세만 하나님 바라보고 이스라엘 백성이 가요, 이 사람들아 가만히 있어, 잠잠해라. 하나님이 어떻게 행할 수 있는지
오늘 이후로 다시는 애국 군대를 못 보게 될 거니까 봐라. 여러분, 우리가 사람 바라보지 말고 세상 바라보지 말고 나를 바라보지 말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가야 됩니다. 그러면 끝나는 겁니다. 절대 하나님. 뭐 문제가 있다, 염려할 거 하나도 없습니다. 그거 다 지나가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호락호락하고 연약하지 않아요. 어떤 건 가만 놔둬도 상관없습니다. 오히려 내가 막 뛰잖아요. 그것이 우리 망칠 수도 있어요. 잠잠 가만히 있어도 됩니다. 그래서 제가 그럴 때 가요, 그분한테 기도 안 하고 받는 응답이 진짜 응답입니다. 기도하고 응답 받으면 내가 자꾸 그 속에 빠질 수 있어요. 기도해야만이 하나님 응답 주는 그런 하나님으로, 일반 종교 귀신들과 똑같은 하나님으로 인식이 돼요. 하나님은 뭐냐? 알아서 주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세 번째입니다. 이 사람들이 지나가다가 또 요단을 건넜어요. 아니, 왜 홍해를 건넜으면 됐지 또 요단강을 건너야 됩니까? 그 넓더란 요단강을 어떻게 건넙니까? 힘 다 빠졌는데. 놀라운 일이요. 그런데 언약궤를 맨 제사장을 앞세워서 요단강에 발을 내딛는 순간 물이 마르기 시작하는 거예요. 물이 마르기 시작하더니 물이 허리 위로, 사람 키 위로 철철 넘쳐 흘렀던 큰 강물이 점점점 말라서 마른 땅이 돼버리는 거예요. 거기를 건너갔습니다. 다 건넌 다음에 여호수아와 그 제사장들이 돌 하나 가다가 돌비를 세운 거예요. 이 요단강을 건너가게 하신 하나님의 중요한 이유가 애굽에서 건너오면서 홍해를 건너고 요단을 건너고 광야 40년을 지나가는 동안 하나님은 우리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한 번도 세상에 내버려 두고 저주 속에 빠뜨리고 완전히 무너지는 고통 속에 안 두고 하나님이 끝까지 인도하셨다라고 하는 이 놀라운 언약 전달을 후대가 보게 해라. 이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후대가 영원히 보고 깨닫도록 해라. 그래서 요단강 건너서 돌비를 세운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은요 완벽합니다. 그리고 또 지나서 여리고를 만납니다. 여리고성을 도는데 참 하나님은 얼마나 놀라운지, 여리고성을 무너뜨리는데 무슨 폭탄을 설치하는 게 아닙니다. 무슨 꽃갱이 가지고 판 거 아닙니다. 언약궤를 맨 제사장 중심으로 모든 사람들이 지도자를 통해서 백성들까지 한 명도 빠짐없이 돌았어요. 7일 동안 6일 동안 아무 말 없이 돌았어요. 그것도 보통 일이 아니에요. 아무 말 안 하고 계속 돈다? 여러분 아마 입이 막 비칠 겁니다. 아니, 가족끼리 친구끼리 막 돌아가는데 아무 말 없이 없고 돌아가는데 아무 말 하지 않고 돌았어요. 이 아무 말 하지 말라는 말은 입을 딱 꾸매고 다니란 말이 아니라 불신앙하지 말라 그 말이에요. 염려, 불신앙, 불만, 불평, 원망하지 말라 이 말이죠. 얼마나 그러겠어요. 사람이 돌면서 돌아서 뭐해? 여리고성을 왜 돌아란 얘기야? 도대체 이게 뭔 일이야? 하나님이 참 신기하다. 이게 왜 돌게 하지? 그러면서 사람들 다 돌아댄다니까 안 돌 수도 없고 막. 이 얼마나 속에 불평, 불만, 원망, 불신앙 나오겠어요. 그거 다 하지 말라 그 말이에요. 지금까지 40년을 인도하신 하나님은 여리고도 하나 옆에 맡기고 우리가 기도만 하면 무너진다라는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는 시간표예요. 마지막 날 큰 소리로 외쳤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가 절대 하나님과 완전 소통하고 믿음으로 고백하고 선포하면 그것은 바로 성취됩니다. 여러분, 무슨 일을 할 때 그 확신과 믿음과 증거를 가지고 해야 돼요. 그러면 들어가면 무슨 일이든지 되게 돼 있어요.
하나님이 역사하는 시간표 속에 내가 있기만 하면 됩니다. 불신앙하지 말고. 그리고 다섯 번째 뭡니까? 아모리 연합군을 만납니다. 여리고성을 들어갔는데요, 다 끝난 게 아니요, 이 아모리 지역의 모든 그런 산악을 장악하고 있던 그 숨은 게릴라 같은 이 군인들이요, 전 민족들이, 족속들이 합해가지고 여호수아와 군대를 공격해요. 이스라엘 백성을 공격해요. 이스라엘 백성은 아무 힘이 없어요. 무기도 없어요. 그 칼, 화살 가지고 달려들면 다 죽을 판이요. 그런데 여기서 보세요. 하나님은 우박을 내리고, 많은 하늘에 주먹만한, 우리 머리만한 우박을 막 비처럼 내리니까요, 그 아무리 연합군이 우박에 맞아서 다 죽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은 태양과 달도 멈춰버렸잖아요. 어두워지지 않도록 하루 동안 연장시켜버렸어. 그래서 완전히 아무리 연합군이 다 무너질 때까지. 여러분, 하나님은 없는 것을 있게 하시는 분이요, 하나님은 있는 것도 없게 하시는 전무한 후무한 전지전능하신 스스로 계신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이 아모리 연합군을 완전히 물리치고 이제는 여리고와 가나안 땅을 정복하게 되죠. 이게 하나님이요, 이 하나님이 저와 우리의 하나님입니다. 아멘. 이 이후에 여섯 번째 뭐냐면 꼭 우리가 각인해야 돼요. 미스바 운동입니다. 사무엘이 살아있는 동안에는 전쟁이 없었더라. 대단하죠. 전 세계에 전쟁이 없었어요. 평화로웠어요. 그러니까 올바른 영적 지도자 한 명 나오면요, 이상한 꼴통 사이코들이 안 나와요. 진짜 영적 지도자 한 명 나오면 이상한 놈들은 하나님 다 없애버려요. 여러분 헤롯 대왕 와보세요. 얼마나 악한 놈인지. 아무도 손 못 대요. 그런데 하나님이 없애버리는데 순식간에 가버리잖아요. 전 세계를 바꿔버립니다. 여러분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 렘넌트들 중에서 이 세상을 살리는 영적 지도자의 그런 서밋에 서서 일어날 수 있는 렘넌트가 나올 수 있도록 기도해야 돼요. 그래서 전 세계를 바꾸는 겁니다. 이 사무엘 한 사람이 나오니까 세계 문화가 바뀌어요. 흑암이 다 무너진다 그 말이에요. 이게 바로 미스바 운동입니다. 이 축복을 교회가 이루어 나가는 중요한 이 발판이 돼야 됩니다. 일곱 번째 뭐냐면 골리앗을 무너뜨렸어요. 다윗이. 성전이라는 언약을 잡은 다윗에게 하나님은 골리앗을 이기는 역사를 허락하셨습니다. 성전에 대한 언약을, 성전에 대한 한을 가진 다윗에게 하나님은 골리앗 1000명이 와도 다 무너뜨릴 수 있는 힘을 주는 거예요. 하나님은 모든 중심이 거기입니다. 언약궤 중심, 성전 중심, 교회 중심, 복음 중심, 생명운동 중심. 그래서 흑암 세력 꺾고 제자 세워서 세계 살리는 미스바 같은 운동할 수 있는 사무엘 같은 지도자 키우는 교회, 다윗 같은 후대를 일으키는 교회, 여기에 올인하는 기도하는 사람, 하나님은 모든 걸 다 열어요. 그게 성경입니다. 여덟 번째입니다. 학개서 2장 1절에서 9절에 보니까 하나님은 성전 운동하는 학개와 많은 선지자를 통해서 뭐 했냐면 하늘과 땅, 바다, 전 세계를 진동하게 되는 일을 이루었어요. 세상이 진동한다니까. 흑암 세력이 완전 다 무너져요.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역사하는지 세상을 놀라게 해버려요. 이게 바로 교회입니다. 이 교회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돼요. 아멘? 이게 하나님 뜻입니다. 우리가 왜 교회 다니느냐? 이 하나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다니는 거예요. 안 그러면 뭐하러 교회 나옵니까? 집에서 앉아서 인터넷에서 누워서 보죠. 헌금도 계좌이체를 하고 말이죠. 혼자서 얼마나 편안합니까? 에어컨 틀어놓고.
어떤 사람은 뭐 TV 여러 채널을 보더만요. 메시지 보다가 또 스포츠 중요한 거 있으면 스포츠 보다가 몇 창 열어놓고 막 이렇게 하다가 뭐 메시지 들으면서 여러 가지 할 수도 있고 막 얼마나 좋아요. 그런 사람 진짜 많다니까요. 내가 알기로는요 몇만 명 돼요. 교회에 대한 이 어마어마한 하나님 뜻을 발견 못하면 인생이 무미건조한 거예요. 마지막에 갈 때 외로운 거죠. 남은 게 있어야지. 남은 건 제자인데 제자는 하나도 없어. 그래서 슬픈 일입니다. 저는 늘 기도합니다. 어떤 때는 몸이 이게 안 좋을 때도 있잖아요. 그때 나이 젊었을 때는 몸이 왜 안 좋지? 부르다지 운동할까 이러는데 나이 먹으니까 몸이 안 좋으니까요. 그런 마음이 안 들더라고요. 이상하게 제가 아직 젊은데 이상하게 늙어버렸어요. 마음이 늙어가더라고. 신기하게. 아무리 너 역으로 하려도 안 돼요. 그럼 오늘 아침도 제가 막 어지러워가지고 막 겨우 와가지고 여기 와서 한참 헤맸다니까요. 찬송을 잘 못 부를 정도로 어지러웠어요. 그런 중에는요 속으로 기도가 되더니까 하나님 나 아직 제자 다 못 세웠는데요. 제자 세워야 되는데요. 하나님 지금 다 불러가면 안 되는데요. 그러니까 이 성전 재건이야말로 성전 운동이야말로 어마어마한 일이에요. 우리가 이 일을 이루고 하나님 앞에 가야 될 줄 믿습니다. 진짜 마음에 딱 담아야 돼요. 각인시켜야 됩니다. 사는 건요 그리 중요한가 별 차이가 없더라고요. 돈 많은 사람이 사는 거나 없는 사람이 사는 거나 별 차이 없어요. 돈 많은 사람이 뭐든지 할 수 있고 뭐든지 좋은 자리에 있고 좋은 집에 사니까 행복할 것 같죠. 천만의 말씀이요. 우리가 생각할 수 없는 엄청난 정신적, 삶적, 인간적 고통이 따라요. 이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9번째입니다. 갈보리산, 감람산, 마가다라 땅에 완전히 성취된 하나님의 언약이 일어나게 될 것을 믿습니다. 갈보리산을 통해서 내가 다 이루었다. 예수님 십자가 사건이죠. 감람산을 통해서 예수님이 약속한 거요. 40일 동안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마가다라 땅에서 부활하신 성령께서 역사하신 겁니다. 불처럼 바람처럼 성령이 온 집에 가득하여 사람들이 충만하게 하나님 능력을 체험했다 그랬어요. 이 축복이 우리 교회에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이게 어디서 일어나냐? 교회에서요. 초대교회 첫 성령의 역사의 시작입니다. 이게 어디서 일어나냐? 교회에서요. 그래서 이게 밖으로, 가정으로, 현장으로 쫙 퍼진 거예요. 모든 하나님의 시작은, 말씀 성취의 시작은 교회입니다. 말씀의 모든 성취와 역사는 성전을 통해서 이루어졌다는 걸 알아야 돼요. 아멘? 그렇다면 이 예배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10번째입니다. 로마 복음화의 응답이 왔습니다. 바울아 두려워 말라. 네가 가이사 앞에 서야겠고. 사도행전 27장 24절 분명히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바울에게 로마 복음화의 사명을 주고 거기에 대한 확실한 언약을 주었어요. 이거를 바울은 붙잡고 계속 기도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언약을 붙잡고 계속 제자 훈련합니다. 이 언약을 붙잡고 교회를 세웁니다. 안디옥 교회를 세운 것도 로마 복음화를 위해서, 빌립보 교회를 세운 것도 로마 복음화를 위해서, 전부 로마 복음화를 위하여 교회를 세우고 제자를 세우고 현장 가고 그랬어요. 우리는 세계 복음화는 하나님의 언약이기 때문에 뭐든지 세계 복음화의 언약을 붙잡고 교회 세우고 현장 살리고 후대 살리고, 세계 복음화 속에 있는 우리 가정이 되도록 우리 가정을 살리고. 아멘? 그래야 돼요. 그럼 이걸 방해하는 건 누구 계세요? 사탄이죠. 절대 속으면 안 돼요. 이 10가지를 전체적으로 볼 때 한마디로 딱 요약은 뭡니까? 성전입니다. 이 10가지에 나오면 되는데 이 성전인데, 성전에서 뭘 행했냐? 세절기가 나온 거예요. 하나님은 반드시 세절기를
지키라고 그랬어요. 뭡니까? 유월절이죠. 유월절 언약을 처음 해버리면 나에게 어떤 응답이 오냐? 적어도 100년 응답이 와요. 유월절 응답을 처음 한 이상은 100년 응답을 받았어요. 아멘? 그렇습니다. 양을 잡아다가 자기 대신 양이 제물로 드려지는 걸 어릴 때 봤어요. 거기서 유월절 언약을 처음 했다니까. 아버지의 그 믿음을 통하여. 그때부터 이삭의 인생이 바뀌었습니다. 내가 반드시 죽어야 되는 자리에 양이 죽었다 이 말이요. 양이 죽고 내가 살아나서 이삭이 평생 있겠어요? 안 있겠어요? 그것도 너 죽을 거야 광고한 것도 아닙니다. 다 처리하고 오에 묶어놓고요. 이 아브라함이 칼로 내리치는 순간 하나님이 아브라함아 부르잖아요. 그때 이삭의 눈이 떠있을까 감았을까 나는 상상이 안 가요. 차마 눈 보면 안 되니까 헝겊으로 가려놨겠죠. 그때 이삭의 마음이 어떻겠어요? 사람인데. 그때 말이죠. 이 10대 때 다 알 수 있는 나이인데. 거기에서 자기가 살아나고 양이 죽고 자기가 이제 안 죽어도 되는 생명의 축복을 드려요. 하나님은 평생 이걸 각인시킨 거예요. 유월절. 양의 피 잡는 날 유월절. 모든 죽음과 지옥과 저주 세력이 넘어간 날. 내가 당해야 되는데 나를 넘어가 버렸어. 더 이상 흑암이 저주가 내게 안 들어와. 그런데요, 이 축복이 100년 이상 지속됐어요. 이삭이 한번 농사지면 100년 먹을 게 나왔어요. 여러분, 유월절 체험 제대로 해버리면요 100년의 응답이 오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출애굽기 3장 18절 20절에 내 백성을 데리고 가서 희생제물을 드려라 그런데요, 이 양이 죽음으로 인해서 수십만 명의 이스라엘 백성이 다 살았어요. 가정마다 모든 가문마다 애굽에 저주받고 노예로 살다가 망해야 되는데 다 빠져나왔어요. 양의 피 드리는 날. 이게 유월절 체험입니다. 이사야 7장 14절에 한 번 체험했는데 이사야 3장 18절 20절에 보니까 사막에 상수가 내리고 바다에 길이 널리고 들짐승까지 하나님을 찬양하더라 그랬어요. 온 땅이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더라 그랬어요. 여러분,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 낳으리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이 언약 붙잡았는데 베드로는요 마태복음 16장 16절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고백을 딱 한 번 했는데 초대교회를 움직이고 유대인들을 무너뜨리고 로마의 군사 정권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을 이루는 영적 지도자가 됐어요. 6월절 언약을 날마다 체험하게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 교회는 어떤 교회냐? 이 6월절의 비밀을 누리는 교회다. 오직 예수. 오직이란 말은 다른 길이 없다 이 말이에요. 우리 렘넌트들도 항상 기억해야 됩니다. 나는 오직 그리스도로 세계복음화 위해 준비된 렘넌트. 다른 길은 없어요. 모든 것 중에 예수 아닙니다. 절대 안 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6월절 언약을 제대로 체험해버리면 아무 문제 없다니까요. 할렐루야. 여러분의 개인과 가정에 이 축복이 완전히 각인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오순절입니다. 오순절은요 나의 삶을 얘기해요. 나의 삶은 삶의 현장에 100년 응답이 와요. 여러분의 하는 사업이 100년 먹을 사업이 돼야 돼요. 여러분의 하는 공부가 100년 응답이 오는 공부가 돼야 돼요. 그 축복이 오게 될 줄 믿습니다. 6월절 체험을 한 사람 통하여 가는 길은 하나님 오순절의 축복을 계속 부어줘요. 출애굽을 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양의 피 바르고 빠져났잖아요. 그 가는 길에 광야 40년을
한 번도 굶어 죽지 않았어요. 한 번도 세상에 무너지지 않았어요. 그 메마른 땅을 걸어가는데 하나님은 끝까지 40년을 인도한 거예요. 거기서 곡식을 뿌렸는데 그 사막 한가운데서 곡식이 나온 거예요. 이게 하나님 자녀가 누리는 특권입니다. 재창조의 능력을 역사하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는 곳에서 있게 하시는 하나님. 나는 절대 불가능하다고 생각하는데 하나님은 절대 가능으로 바꾸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복음 안에 있는 그 자체로 내가 서 있다는 자체가 전능하신 분이요. 그렇잖아요. 어떻게 나같이 연약하고 조금만 하면 뒤집어지고 조금만 하면 인내 없이 막 뒤돌아서고 막 사람이 막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내 체질이 어떻게 오직 그리스도로 일관되게 올 수 있었겠어요? 하나님의 은혜예요. 6월절 언약 체험한 사람에게 하나님은 오순절의 축복을 줘요. 하나님은 계속 시마다 때마다 모든 걸음마다 성령으로 역사하게 되어 있습니다. 아멘. 여러분의 하는 사업하신 분들과 주장당이 그러잖아요. 100년 응답을 바라보고 하세요. 사람이 생각하는 거는 이 정도 수준 되겠지라고 딱 미리 정해지잖아요. 보통은 사업하면 한 3개월, 6개월 해보면 이 사업은 어느 정도 수입이 되는구나 예상이 되잖아요. 진짜 오순절 축복 누리면 사람들이 생각하는 모든 걸 다 바꿔버려요. 조그만 가게인데 세계를 움직이는 하나님 사람과 경제를 줄 수도 있어요. 우리는 지난번에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내 수준으로 다운시키면 안 돼요. 제한시키지 마세요. 내가 아무리 연약해도 연약한 내 수준대로 하나님이 역사하겠지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내가 연약하지 하나님 연약하지 않습니다. 내가 가난하지 하나님은 안 가난해요. 베드로가 무식했지 하나님은 무식한 거 아니에요. 완전 올인하는 날 하나님은 베드로에게 교수도 못하는 말씀의 능력을 전달을 하게 했어요. 바리새인 학자들이 모르는 복음의 능력을 가지고 재판장도 깜짝 놀라게 만들어 버렸어요. 여러분, 내가 무슨 자본이 없다. 하나님은 이 세상을 다 가지고 있어요. 모든 물질 하나님 겁니다. 자본이 없긴 왜 없어요? 하나님이 역사해버리면 다 움직이게 돼 있어요. 오늘부터 믿음 가지세요. 오순절 축복 항상 누려야 됩니다. 나는 없다, 가난하다, 연약하다 절대 그런 불신앙하지 마세요. 오순절 축복 속에 있는 사람은 절대 가능의 축복 속에 있게 됩니다. 아멘. 사도행전 2장 1절 40절에 5가지의 힘을 하나님으로부터 받기 때문에 절대 불가능이 가능하게 돼요. 수장절의 축복을 누려야 될 줄 믿습니다. 시대 살리는 100년짜리 응답이 한 사건마다 시대마다 다 왔어요. 참 놀라운 게 성경을 보고 역사를 보면요, 한 번 응답받고 한 번 역사하고 하나님 제대로 복음 가진 교회와 사람들이 일어나잖아요. 기본적으로 100년이 가게 했어요. 100년. 한 세대가 지나면 약간 흐트러지고 하는 세대가 반복됐어요. 지금 이 세상은 복음이 다 무너져가고 있는 시대고 다른 것이 일어나는 시대입니다. 이때가 언제 때냐? 수장절의 축복을 누리는 중요한 응답받을 때예요. 6월절 언약, 오순절 언약을 가진 자는 수장절의 축복 오게 돼 있습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열매를 준다고 그랬어요. 열매. 곡식을 거뒀는데 남아가지고 창고에 다 저장했어요. 우리 수장절의 영적 의미는 천국이죠. 육적 의미는 뭐냐? 이 땅을 정복입니다. 이 땅 살리는 거예요. 출애굽과 성막 운동을 한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 출 바벨론을 하면서 성전 재건을 한 많은 선지자들, 이후에 출 로마와 교회를 살리면서 나중에 로마 자체를 복음화했던 중직자와 성도들, 전부 다 뭐 했냐? 수장절의 축복을 드린 거예요. 결국은 복음은 승리합니다. 아멘. 바로왕이 아무리 약독해도 결국은 하나님의 언약 앞에 무릎 꿇어요. 여러분, 우리는 그런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그 축복 속에 있는 유일한 사람이에요. 그렇죠? 그럼 얼마나 감사하고. 여러분 날마다 힘이 있어야 됩니다. 수상절의 축복을 누려야 돼요. 반드시 열매는 온다. 반드시 천국의 비밀이 이 땅에 성취된다. 반드시 내가 가는 길에 하나님은 교회를 살리는 일이 일어난다. 진짜 수장절의 축복은 뭐냐? 성막운동의 완성입니다. 성막운동의 완성. 이 일에 쓰임받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성막운동, 여기에 중요한 답이 있습니다. 결론을 맺겠습니다. 세절기의 축복을 누리는 교회는 하나님은 전무후무한 응답을 주는데, 성전을 우리가 짓고 성전을 세워서 세절기의 축복 누리는 교회를 완성해야 됩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 올바로 깨닫도록 전달하는 교회가 필요해요. 그리스도로 난을 바꾸지 않으면 안 돼요. 이거 말하고 이거 진짜 제대로 치유돼서 일어나는 제자, 후대, 렘넌트 일어나야 됩니다. 이거 할 수 있는 성전 준비해야 돼요. 그래서 저는 기도점이 그렇다니까요. 이제부터 내가 이거 할 수 있는 성전을 준비하고 내가 가야 되겠다. 하나님이 나에게 준 미션이구나. 그리고 그게 내게 다 가슴에 딱 왔어요. 그래서 237개 나라를 살리게 되고 237 전 세계 나라에 많은 사람들이 와서 은혜 받고 여기서 복음으로 다 힘을 얻고 자기 나라 선교하러 갈 수 있는, 재파송할 수 있는 그런 중요한 성전으로 만들어야 됩니다. 앞으로 기도해야 돼요. 진짜 우리는 순수하게 해야 돼요. 결론을 잘 붙잡고 가게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나는 세계복음화의 마지막 이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성전 건축의 비밀 결사대다. 기도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나는 렘넌트 키우는 참 전도자로 쓰임받게 될 것이다. 아멘? 렘넌트 키워야 돼요. 우리 렘넌트들이 어떻게 지금 하고 있나? 렘넌트를 늘 관심하고 기도하고 렘넌트의 기도 제목을 서로 내가 소통하고, 그게 얼마나 큰 일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뭐 여러분 새로운 렘넌트도 있고 그런데 여러분 그 아이들이 무슨 과 다녀, 뭐 하고 있으면 기도적인 뭐냐, 이건 여러분 소통해 본 적 있습니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게 내가 후견인이 될 마음으로 해야 돼요. 한 달에 뭐 용돈이 얼마나 필요하냐, 뭐가 들어가냐, 차비는 얼마나 들어가냐, 내가 얼마든지 그 아이들을 내가 후견 역할을 할 수 있잖아요. 작은 것부터. 그게 영적 소통이에요. 그게 우리 그 사람을 보고 인정으로 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볼 때 얼마나 중요한 사람이냐 이 말이에요. 한 시대에. 그렇잖아요. 하나님 볼 때 얼마나 중요한 겁니까? 근데 그 하나님 마음이 내 마음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과 통하는 거예요, 내가. 그 속에 내가 마음을 드린다. 하나님 가만 놔두겠습니까? 유월절, 오순절, 수장절의 응답과 기적이 계속 일어나요. 그 축복을 우리 교회는 열어가야 될 줄 믿습니다. 우상문화와 싸워서 이 땅을 살리는 교회로 세워야 돼요. 그래서 앞으로 되냐? 30제자 300다락방 3000제자의 응답을 받는 교회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기 사도행전 2장에 나온 이 얘기예요. 그래서 오늘 현수막을 크게 앞에다 붙여버렸잖아요. 앞에다 눈으로 보고 있으라고. 나 쳐다보지 말고 이거 쳐다보세요. 완전 각인시키로. 237 나라 살리는 성전, 미자르께 살리는 대표적인 성전.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성전을 세워서 세계사에 오직 그리스도가 다다라는 것을 증거하는 성전, 그 일을 이루는 제자 세우는 성전, 복음 안에 다 있음을 증거하는 모델적인 성전.
이거 했는데 여러분은 개인, 여러분의 가정, 가문, 후대까지 하나님이 다 역사하는 것을 체험하는 성전.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 하나님께 오면 치유받고 행복하고, 이 영적 흐름이 한번 타버리면요 놀랍습니다. 이 영적 흐름이 무서워요. 무슨 태풍하고 똑같습니다. 한번 이게 흐름 타버리면요 다 날아가잖아요. 다 쓸어버립니다. 한번 이 성전의 안에 역사하는 세절기의 축복이, 영적 흐름이 일어나잖아요. 그러면 누구든지 와도 다 역사 일어나요. 특별히 독한 놈 아니면요 오면 다 변합니다. 가정이 막 다 쑥대밭에 다 무너져 있다가도요 오면 다 변해버려요. 오면 진짜로 이게 성령의 역사입니다. 나는 아무 뜻도 모르고 별것도 없고 그냥 참석만 했는데 마가다락방 안에 성령의 역사니까 가만히 앉아있는데도 다 축복받았잖아요. 다 성령의 역사를 누렸잖아요. 세절기의 축복을 누리는 교회, 그 주인공들이 되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예수사랑교회를 이 시대에 가장 복음 잘 전하고 복음 누리고 치유받고 모든 가정 후대 살리고 현장 살리고 세계 살리는 모델적인 교회로 축복하여 주시옵시며, 한 사람 한 사람마다 정말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축복이 풍성하며 참 평안과 행복이 넘치는 믿음의 고백이 날마다 감사가 나오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